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산다는 게 중요하죠. 산데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일단 이 세상 살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은 불행이죠, 그죠? 둘 중 하나잖아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행복한 인생이 되면요,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면은 참 답답하죠. 힘들죠, 사는 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이 늘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사고 자꾸 터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모르죠. 뭐 그래도 뭐 그냥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다 힘들게 사니까 그냥 다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힘든지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이제 많이 알았죠.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느냐,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교회 다녀도 헛방이에요. 결국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하늘의 일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깨달은다는 것은 쉬운 말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주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는 방법을 알고 세상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 하늘의 일을 알고 땅의 일을 알고 어려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냐. 우리도 옛날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몰라서 안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잘못 살면은 자기는 산다고 사는데 잘못 살면은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자기는 산다고 사는데 자꾸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 맛이 없다. 그건 음식을 잘못 만든 거죠. 음식을 잘 만들면 맛있습니다.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음식을 잘못 만들어 놓고 맛없다 그러면은 뭐 어찌해야 됩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인생이 달콤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짜증나고 그렇죠 뭐. 오늘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답은 여기에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답입니다. 행복하게 되려면은 그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다랬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죠. 곡식,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돼,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알아야 돼요. 그게 곡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임하는 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란 말이 나오죠. 28절에 하나님 은혜가 항상 내게 임합니다. 내 가정에 임합니다. 그럼 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29절에 너는 행복자다.
그러니까 28절대로 돼야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28절하고 아무 관계 없었죠. 뭐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행복자가 되려면은 구원이라는 말, 29절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야 돼요. 방패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은 하나님 다 막아줘야 됩니다. 사고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질병하고도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 사람 거짓말하고 싸워 이겨야 되고, 이 세상 염려 걱정과 싸워 이겨야 되고, 미움과 싸워 이겨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는 일은 없죠. 이긴다 이 말. 이기니까 행복이죠. 승리자는 행복합니다. 패배자는 불행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6번째죠. 그럼 이 세상 행복하려면은 답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손에 꼭 움켜쥐어야 됩니다. 건강 움켜쥐어야 돼요. 한 손에 하나씩 두 가지 꼭 쥐고 살면은 행복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몰라요.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 없어요. 그 다음 건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 점점 뺏겨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냥 중병 걸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단 답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행복하려면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절대 놓치면, 은혜와 진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꽉 쥐어야 돼요. 그 다음 건강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건강 뺏기면 안 돼요. 손이 움켜쥐어야 돼요. 그러면 100% 행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움켜쥐는 방법을 여러분 두 가지를 하여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의 설교가 굉장히 많죠.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과 건강 중에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건강이 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노? 천사부터 그런 거 없다.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우리 살았어요. 우리 다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저 뒤에 문 닫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이 있을 때,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믿음이라는 걸 꼭 움켜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움켜쥐었잖아요.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 지금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나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겠다만 된 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경우에 누가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뻔하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가 그래도 돈을 벌고 출세합니다. 그냥 살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나 살겠다, 이 사람은 거의 행복하게 살기 힘듭니다. 세상 거 가지기 힘들지요. 그것처럼 이 세상 삶이 예수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압니다. 내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늘나라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근데 내가 왜 지옥 가? 그리고 나와 내 후손이 무너진다. 안 되지. 나와 내 집은 세워져야 된다. 이걸 이제 성경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 이제 이 각오가 씁니다. 그래,
나 이 세상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를 때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리고 내 집은 반드시 내 손으로 세우는 그런 인생 살 거야 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각오만으로는 안 돼요. 그 각오는 불신자 중에서도 그 각오 가진 사람 많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 와 내가 반드시 뭘 해가지고 이름 날려야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 세상 떠나야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이름을 꼭 남겨야 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요. 근데 뭐 돼야 되지 안 되는데. 그래서 각오만은 안 되는데 첫째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의지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요. 시편 25편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나는 열심히 해가 돈 벌어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가 네 마음대로 되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뭐 교회 말로 나옵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버리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다 압니다.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그걸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시편 25편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 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데 거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면은 그의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몰랐죠. 없다 그러네.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지 진짜 알았잖아요. 결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하늘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얻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안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찾게 하고 하늘의 일을 알게 합니다. 그 택할 길을 얘야 이렇게 살아라.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14절 밑에 보세요. 그 다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리고 우리 사람과 가까우면 왜 이거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 좋은 거 있어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친밀함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14절에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인다 그랬죠.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만큼 알게 됐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참 즐겁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이 성경이 보여야 돼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학교에 가면은 어려운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요거는 요래되는 거야. 그럼 애가 금방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다 풀어요. 근데 선생님 설명 안 해주면 걔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내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내 살려는 의지죠. 내 마음의 의지입니다. 내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압니다. 뭐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세상 살아야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복음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면요,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요, 지금 80억이 넘다 그러는데 그 복음에 복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꼭 알아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1%도. 100명 중 99명 지옥 간다는 소리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 1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고 땅의 일을 알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속에 들어야 됩니다. 왜? 행복하게 살다 하늘나라 가야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왜 지옥 갑니까? 자식까지 무너지고. 그래서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이제 이 인생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 깨닫고 딴 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10편 34편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시편 34편 9절 보세요. 824페이지입니다. 이 성경이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복음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음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줍니다. 돈도 주고 건강 주고 자식 주고 직장 주고 가정 주고. 네가 원하느냐? 그래 다 줄게. 다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하는 거 전부 다 줬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줘버렸어요. 하늘과 땅과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솔로몬아, 이전에도 이후도 너 같은 자가 없다. 이 세상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네가 최고 지혜자다. 너가 가장 하늘의 일을 많이 알고 너가 세상 부귀영화를 가장 누린 자가 너밖에 없다. 하나님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제일 인자입니다. 왜? 최고의 지혜자거든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물론 아버지 덕분이죠. 다윗이라는 아버지 있어가지고 아버지 덕분으로 그렇게 최고의 지혜자 됐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압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맞는데 이게 넘쳐야 되죠. 그죠? 풍족해야 되는데 근데 풍족은 안 돼요. 돈도 내가 쓰고 써도 돈이 남을 정도로 그런 대로 풍족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쓸 만큼 그 정도만 있으면은 인생은 행복하지요. 경외자가 돼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듭니다. 거꾸로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 부족함이 무지 많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개판이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과 부족함이 많은 인생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복음에 복종하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원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주님이 점점 부족한 거 다 채워줍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신기합니다. 그걸 복이라 그러죠. 그죠?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세상 말로는 재수 좋다 그럽니다. 야, 니는 재수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하면 잘 돼요. 그럼 잘 되면 되죠. 이게 이제 성경으로는 형통의 복이라 그러죠. 뭘 하든지 너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인생 만들어야 됩니다.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1편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거, 건강 중요한데 건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가지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건강 가지고 있으면 그건 홀라당 다 뺏깁니다. 그 원리를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1편 마지막 절 10절 보세요. 좀 성경 찾기 귀찮더라도 이건 찾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뭘 알아들어야 돼. 성경만 가지고 다니는 건 소용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알아야 돼. 자, 시편 111편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복종한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경외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성경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성경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무슨 소리냐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야 이 성경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은 10년, 20년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그 예수 믿는 엉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들. 천지입니다. 그거는 근본이 이미 틀렸어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뭐냐니까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겁니다. 내 영혼 살리는 것이 1계명이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2계명이죠. 성경 66권은 계명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로 내 영혼 살리느냐?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깨닫는 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결판납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판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 관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늘 제가 설명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관심을 두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뭐냐 하면은 나쁜 지각, 좋은 지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쁜데 머리 잘 돌아갑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그 사기 치는 거에 머리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나쁜 지각입니다. 중국에는 이상한 물건 복제품 많이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 희한해요. 백두산에 가가지고 산삼을 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지 말아요. 왜 그러니까 저거 본드로 붙여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니 산삼을 어떻게 본드로 붙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게 이제 가이드는 그러죠. 절대 저 사람들은 사지 마라. 산삼 아니라 가짜라고. 근데 모양은 진짜 산삼이야. 근데 그거 딱 본드로 붙여놨대. 그게 나쁜 지각이죠. 하여튼 그 머리를 나쁘게 써가지고 나쁜 일만 자꾸 하는 나쁜 지각. 근데 경외자는요 반대입니다. 좋은 지각. 아, 이래 살아야 되는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고도 깨닫습니다. 이걸 보고도 깨닫고 저걸 보고도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보고도 깨닫고 땅을 보고도 깨닫고 물속에 고기를 보고도 깨닫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고도 깨닫고
길가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깨닫고 나무를 보고도 깨닫고 하여간 이 좋은 지각은요 솔로몬이 가졌던 거예요. 이야, 하여튼 뭐든지 못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연 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야, 그거요. 내가 이제 성경 알고 솔로몬이 깨달은 거 이거 보고, 야, 솔로몬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이제 그게 결국 나도 사모하는 자가 됐죠. 나도 내 나름대로 깨닫는 게 많죠. 성지 자문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보석하고 믿음하고 그 관계를 나도 다는 못 깨달았습니다만 참 많이 알았습니다. 보석과 귀금속, 하나님 왜 다이아몬드를 왜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사파이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 원리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금이고 보석이고 뭐 그렇지 뭐 별다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하나님 그냥 만들어진 건데 그거라 땡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만들었구나, 이거 알으라고 이거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귀금속과 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법 정리를 했죠. 그거 알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야, 루비와 사파이어 그 깨달았을 때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고. 어쨌든 좋은 지각, 이게 좋은 지각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알게 되면요 참 점점 깨닫습니다. 살아가는 이치를.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최소한 내 인생을 내가 망치지는 말아야 되죠.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좋은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보고 깨닫고 자연을 보고 깨닫고 하여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하나님 줍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합니다. 야, 그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배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가 하나님이 전도서 12장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기초입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행복자가 되려면은 잠언 12장 13절 960페이지입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데 우리가 이미 예전에 아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천지죠. 전도서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960페이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쫙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다 했다. 내 이야기 잘 들었지? 그리고 예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 말 다 했잖아.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결국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섬기라 이 말이야. 복음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건 뭐냐, 그건 사람 아니라 사람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짐승, 개 짐승, 고양이 짐승, 짐승입니다. 짐승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람 짐승으로 사는 사람 거의 다 합니다. 이 지구상에. 진짜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늘 주변 사람들 보잖아요. 저 사람 사람이냐, 사람 짐승이냐. 여러분 이제 한번 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아직 우리도 안 된 게 많이 있죠. 우리도 엉터리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람 짐승이구나.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은 짐승이구나.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사람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자만이 바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예수 믿고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릎을 탁 치잖아요. 아, 이래 되는구나. 아, 모든 사람들 행복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고 눈물 없이 이 세상 살고 싶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것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 안 되느냐? 복음에 복종하지 않거든요. 그 지 맘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한 말씀이라도 깨달으면은 믿음의 길로 쑥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요. 그럼 성경이 막 깨달아집니다. 아, 이리 되는구나, 이리 되는구나, 이리 되는구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면서 이 영의 내용,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육의 것이나 영의 것이나 다 깨달아야 돼요. 이야, 그거 참 그렇구나.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 깨달은 분도 있고, 이제 마음의 각오가 된 분도 있고, 또 믿음의 길 지금 한참 걸어온 분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았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엉터리 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면 합니까? 때려쳐버려. 정말로 신앙생활 했으면은 행복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솔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다 가진 사람이. 그리고 첫 번째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때 그 말 쫙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 것은 가지나 안 가지나 다 소용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 땅의 거는 오직 하늘의 것을 가진 자만이 산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딱 내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선악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섬겨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 당치 아니하려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명령을 지켜라. 그게 이제 막 딱 깨달아지잖아요. 아, 이렇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야, 이걸 왜 이래 몰랐던가? 그럼 여러분 지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완전히 이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르면 하나님 이거 뭐예요 묻고, 물으면 주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알고 이만큼은 살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 포기하면 모르지만 하늘나라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 사고 없이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게 최고입니다. 권력 그 가지면 뭐합니까? 돈 억만큼 가지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병들어 죽는다면, 지옥 간다면은
내 집안이 망한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죠. 그죠? 마음대로 세상 지 마음대로. 에레미야 2장 보세요. 지 마음대로 교회도 안 다닙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 몰라요.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거기다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시하게 알아가 안 돼요. 야, 이게 이래 되는구나.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몸 깨달으면요, 절대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사람 짐승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 짐승이나 개 짐승이나 고양이 짐승이나 코끼리 짐승은 다 똑같습니다. 껍데기만 들리지 다 짐승이. 사람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사람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찾았죠?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너의 악이 네 악입니다. 네 악. 그러니까 악이라는 단어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악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 인생살이가 개판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너의 악이 네 인생을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너 집안을 징계합니다. 나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되고 딸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안 돼. 도무지 왜 안 되느냐? 너의 악이. 그래서 악이라는 단어, 선이라는 단어 영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폐역이란 뭐냐? 말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 말을 들어요?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살지. 그게 폐역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 안 듣고 모른다고 지 맘대로 살면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너를 책할 것이라. 잘못된 인생으로 계속 이상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 잘못된다 이 말. 나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되고 집안이 잘못되고 이제. 그런데 그 악이 뭐냐? 그 다음 그 말씀 나오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버렸냐? 아니죠. 하나님 날 버렸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그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엄마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안 찾아요.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지 마음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악입니다. 뭐 네 인생이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이놈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놈아. 우리가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찾지 않았죠. 찾을 생각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악이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 보시 저기 지 마음대로 살지. 내 인생인데 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그래 살잖아요. 그런데 대가는 뭐냐?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 이야, 뭔 사람입니다. 뭔 사람. 우리가 이제 뭐 지옥은 아직 안 갔으니까 뭐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마음의 괴로움 참 우리 많이 느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요. 마음이요. 막 착잡합니다. 막 찔린 아프고 막. 좀 마음이 좀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만 인생살이가 뭔 놈이 인생살이가 이러냐 막. 그래서요. 뭐 괴로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뭘 살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은 자꾸 일어나죠. 고통이 한 번만 있으면 우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임하고 또 있으면 또 사건 뻑 터지고 또 있으면 또 사고 뻑 나고 괴로운 일이에요. 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탕 해버릴까? 은행을 한번 털어버릴까? 아니면 확 죽어버릴까 그냥? 이런 이제 나쁜 생각이 납니다. 왠지 힘드니까. 힘들면은 그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쁜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럼 절대 나쁜 생각 안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복음에 복종하게 되면요. 나쁜 생각 안 해요. 나쁜 생각 해도 그거는 지우개를 지워버려요. 싹싹 지워버려요. 아이고 뭐 살이 괜찮은데 왜 뭐 그렇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자기 인생이라 그럽니다. 참 지 맘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는 악이야. 그걸 악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까지 형벌입니다. 그거 옛날에 몰랐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쉬운 예가 있잖아요. 애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어째 돼요? 맨날 두들 맞지요. 애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애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럼 착한 애잖아요. 근데 애가요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럼 맨날 지 터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내 인생이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처지기 계속 내립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에 눕혀버립니다. 그냥 불치의 병에 걸리게 만들어. 야 하나님 무섭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 안 보이죠. 천사 귀신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 보입니다. 그는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복 줍니다. 뭘 하든지 복 줍니다. 근데 어디 가든 내 마음대로 산다. 여기 가도 고통 저기 가도 고통 재앙 계속 됩니다. 정말 미칩니다. 미쳐. 저도 그런 인생 살아봤잖아요. 30대 중반까지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깨달은 겁니다. 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 이만큼 편하게 많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이걸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복음에 복종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